네, 취하는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북한 선거주의를 맞이하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주의 백성,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더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각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각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노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더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막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막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더하리라. 일어나라 주님 빛을 발하라. 막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막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언하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가시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아멘. 기쁨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보면서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오늘은 6.25 기념주일과 또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남북과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함으로 모든 것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가시니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67주년 6.25 기념주일 및 북한 선교주일을 맞아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주의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전쟁의 폐허로 소망이 없던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복음을 통해 재건하셔서 세계 만방에 뛰어난 나라 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전쟁의 위험이 그치게 하사 평화가 뿌리내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북녘 땅 우리 민족 우리 동표를 향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행실을 온전하게 순결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친히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의 말씀에 우리 영혼육이 새로워지며 치유를 경험하는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참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 등에 지고 만만향에 가리라.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함께 새 시대는 새면 사동을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산을 찾은 전진하리 언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악이 비로소 진리는 더욱 강하다.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나가 우리 가는 그 앞이 어둠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둠 장막이 덮쳐도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둠 장막 덮쳐도 하나님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박수면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가오르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거두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라. 아멘. 놀라운 주 오늘 이 땅과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할렐루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이 땅에 복과 선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내 뜻까지 내 뜻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모시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아멘.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를 이끌어주소서. 우리 다같이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왕국이 하나님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명령에 따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주여 세 분은 주와 함께 간단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와 몸도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국력장과 이 나라의 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우상들이 무너지고 모든 압제들이 부러지고 자유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주시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며 이 나라와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이 나라의 우리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늘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내 것을 챙기고 욕심과 자신을 드러내는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허물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6.25 비극의 날입니다. 67년의 긴 세월이 지나도록 동일의 문을 열지 못하고 서로가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할 만정 적으로 여기며 남북 대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며 한반도의 위기를 조성하는 김정은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 위에 전쟁의 고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가난과 노동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2,500만 동포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정부를 이끌면서 많은 어려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들로 안전된 내각을 세우게 하시고 한미 정상회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나라 번영에 만족할 성과를 이루게 하옵소서. 사도로 불거진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회복하여 주시고 심각한 경제와 산재된 어려운 현안들을 잘 풀어갈 수 있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 학교에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7월 1일로 유아부를 청년부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전도사님들과 부장님들도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 모두 소중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신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김인식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고 계속되는 치유 집회에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도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더해 주시고 저희들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게 은혜해 주옵소서. 교구를 섬기며 목장을 돌아보는 부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을 배우게 하옵소서.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에게도 영적으로 바로서서 교회에 충성하며 정직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세계 오지에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봄을 자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의와 능력이 함께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많은 도움이 씨앗이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옵소서. 북한 전도 주일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3만여 세터민들에게 예수 믿음으로 안식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찾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북한 전도위의 탈북민 교회도 부흥하게 하시고 동일되는 그날에 북한 선교서로 준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전공 목사 사모 치유 세미나에 많은 분들을 참여하게 하시고 강사 목사님들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치유받아 치유 맺기를 통해서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하며 치료의 광선을 기다린 성도님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과 시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성을 찬양하는 리조이스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듣는 우리에게도 영성과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혈을 피를 주셔서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제67주년 6.25 기념주일이고 북한 선교주의를 맞아서 양념 앞뒤 있으면 인사 나눌 때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 교회 귀한 생명들을 더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한동안의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현규, 윤예지 성도님 가정에 시원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기 전에 감사하옵나이다. 이 발걸음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장수하여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이 크게 드러내도록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온이를 맡아기르는 부모님 위에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청지기적인 사명 잘 감당하였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믿음의 복된 내외와 그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만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고 네,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우리에게 새 가족들 이렇게 더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67주년 6.25 기념주일이고 북한 선교 주일을 맞아서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때 세례 교시 있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 주일 난 예배는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주일이며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서 축복해 주신,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한금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수요 밤에는 육사유전대 헌신예배 기한 목사님 모시고, 또 금요일 밤 기도회도 또 콩고 민주공화국 서양선 성교사 오신데 다 같이 와서 은혜 나누고요. 또 토요일 새벽 기도는 모여라 기도회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나와서 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상반기 중간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기도회에 오시고 후원해 주신 제5회 전국 목사 사모 초청 치유목회 세미나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특별히 이번에는 부부 치유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배웁니다. 주위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아시는 분들 다 연락해 주시고, 또 부부 행복동산 경험한 분들이나 또 목장에서 이 치유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모시고 나와서 함께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 지금 선교학교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물품 이렇게 요청하고 있으니까 집에 있는 것이라도 갖다 주시면 선교제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자녀들 꼭 보내주시고 또 기도와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년 농촌전도 봉사활동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저기 강원도 고성군 거진 중학교를 중심으로 열립니다. 우리가 다 시골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농촌교회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농촌전도 봉사활동하니까 여름 휴가를 같이 하면 참 은혜롭고 복된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귀한 부목사님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이창조 부목사님, 강유진 사모님, 룰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우리 이창조 목사님은 우리 총회 정치부장 되신 주하늘교회 이종원 목사님 아드님으로서 장로의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또 이번에 유정희 목사님과 같이 풀로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너스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사모님은 주한교회 장로님 권사님 따님으로서 피아노를 전공하신 아주 재원이십니다. 또 아들, 딸 아주 골고루 잘 났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복된 가정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우리 뜨거운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행정목사로서 저를 도와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목사 하던 최신호 목사님은 오교구 담당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이창조 목사님은 저와 같은 부대인 수경사 헌병단 출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목양실 드나들 때 조심하십시오. 정말 체격도 좋고 아주 힘도 세고 아주 이제 든든합니다. 모임 안내 보시고 결혼 축하하셔서 많이들 가서 축복해 주시고, 개업 축하하고, 입원한 가정들 많이 있으니까 우리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67년 전 동족상잔의 비극 가운데 우리나라와 교회가 참 풍전등화같이 꺼져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입혀주시고 축복 내려주셔서 오늘의 저희가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성과 자손들에게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주와는 원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 이르러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다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무거운 십자가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아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그 모든 간구에 다 응답하여 주셔서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임들 이 무더위 속에서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장수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서 참 농촌마다 한숨 쉬고 절망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은혜의 단비도 내려주셔서 이 생수의 단비를 통해 우리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이 무더위 속에서도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보람되고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의 마음의 소원에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겸손히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를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67주년 6.25 기념주일이요,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7년 전 이 땅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해서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의 통계 발표에 따르면은 6.25 전쟁을 통해서 희생된 우리 국군들만 하더라도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포함해서 60만 9천 명이 이를 거예요. 남한 민간인만도 100만여 명의 희생을 가져왔고요. 유엔군도 54만 6천여 명이 희생되고요. 미군 사망자만 해도 36,516명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이 자유수호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했습니다. 그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군도 80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를 가져왔고요. 민간인도 100만 명이 이르고요. 중공군은 유엔군의 2배에 이르는 97만 3천여 명의 희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합해서 남북한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또 1,000만 명 이상 가족을 낳는 불행과 고통을 안겨다 준 거예요. 공업시설도 남한의 한 40%가 파괴돼요. 절반 가까이 파괴돼요. 북한의 한 70%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처참한 손실과 희생을 가져다 줬는가. 우리는 이를 통해 역사적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러한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희망을 안고 일어선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에스겔서 37장 1절 14절에 이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환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동안 멸망됐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고 계시요.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28절에 두 막대기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일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그들은 1948년에 국가를 설립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남북한 분단 조국의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통일의 비전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6절에서 17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에 먼저 인자야 하고 부르세요. 인자라 하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주인자 목사님도 있고 강인자 장로님도 있고 백인자 권사도 있고 또 김인자 집사도 있고 이인자 성도도 있어요. 그 인자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인자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서만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두 막대기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첫째 막대기는 남왕국의 주축인 유다 지파와 그와 짝했다는 것을 헬라어로 하베라이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연합한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와 스불론 지파 일부의 이름을 쓴 것으로서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막대기는 북왕국의 주축인 에브라임 지파와 그와 연합했던 요셉 지파를 비롯한 나머지 모든 지파들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서 큰 아들이었던 루벤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루벤이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범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 특별히 그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오른손을 첫 아들인 므낫세에게 향하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면서 거기에 축복한 예언의 말씀과 또한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이 에브라임을 축복했던 그 말씀 그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번성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파가 됐던 거예요. 또 거기에 요셉을 언급했던 것은 에브라임의 아버지이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지칭할 때 이 요셉을 언급했던 것을 아모스 5장이나 6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로서 요셉을 언급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의 이 두 막대기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리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날 야곱의 12아들이었기 때문에, 한 형제들의 근원을 두기 때문인 것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도 마찬가지.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방 이후로 남쪽에는 미군들이 주둔하게 돼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게 되고, 이 땅에 모든 인권이 보장되고 또 신앙의 자유가 생겨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믿게 되었어요. 그 복으로 한국교회도 부흥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리는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북에는 소련군이 주둔함으로 해서 공산주의 체제가 그곳에 들어가게 돼서 모든 인민들을 핍박하고 또 학살하고 또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러한 일들이 자행이 되었던 거예요. 더 가관인 것은 세계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북녘 땅이 피폐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북녘 땅은 공산주의 세습 독재 국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세웠던 주체 사상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단 집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민을 학살하고 탄압하고 또한 이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그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 악명 높은 요독 수용소를 비롯해서 6군데 이르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15만 4천 명이 지금도 그곳에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 이 원비어 쇼크를 안겨다 줬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작년 1월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요 폐쇄된 사회인 북한의 평양에 관광을 갔던 오로 원비어라고 하는 미국 대학생이 그곳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랬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체포가 되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같이 벌금형도 아닌 이 체제 전복 혐의를 씌워서 15년 노동 교화형을 냈어요. 그런데 그가 감금된 지 2개월 만에 이미 얼마나 많은 고문과 이 폭력을 행사했든지 그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지난 6월 13일에 이 석방을 해줬는데, 그가 꿈에도 그리던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6일 만에 결국에는 하늘나라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그 건장했던 청년이 그렇게 식물인간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느냐고 북한 당국에게 항의를 했더니, 이 떠나오기 6일 전에 식중독에 걸려서 수면제를 줬더니 저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식중독에 걸렸으면 치료제를 줘야지 왜 수면제를 주냐 이거예요. 또 수면제를 먹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렇게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는 오히려 성명을 내서 참 그가 갑자기 세상 떠나는 것이 수수께끼이고 최대의 피해자는 북한이라고까지 항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들은 사탄에게 쌓인 거짓, 날조, 또 온갖 이 모든 것을 다 전가하는 그런 무책임한 인간이야의 집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온 세계에 드러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남을 음해하고 비방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해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으니 무슨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6월 첫 수요일 밤에 있었던 북한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에 오셨던 김에스더 선교사님, 북녘 땅에 선교하러 들어가서 친히 그가 목격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이 죽은 거를 아들에게 주려고 벽장에다 숨겨놨는데 남편이
일 끝나고 와서 너무너무 배고파서 그거 먹어버렸다고. 크게 싸우는 부부가 있었는가 하면은 13살 먹은 여자아이가 너무 굶주림에 시달려 기아 상태에서 죽어가면서 엄마, 나 달걀 하나를 먹었으면 여한이 없다고 신음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아이가 있었고요. 또 얼마나 굶주렸으면 자기 딸의 친구인 이웃집 5살 난 딸을 데려다가 잡아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산모가 얼마나 기근에 시달렸으면 자기가 낳은 아기를 삶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참한 사경, 이 현실이 바로 이 북녘 수백 킬로미터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런 체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맹종하고 또 거기에 한가하고 싶어도 한가할 수 없는 채 무기력하게 거기에 갇혀있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이거. 한 미술관에 독일의 유명한 미술 작가인 알브레히트 듈러가 그린 아담과 이브를 하는 작품이 실렸어요. 거기에 이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은 채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건넨 줄 사과를 나누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영국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영국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아내와 더불어서 다정하게 이 사과를 섬기면서 나눌 수 있는 거죠. 프랑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아닙니다. 그들은 프랑스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거벗은 채로 이 사과 하나 들고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낭만 있는 프랑스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탈북민이 그래 아닙니다. 저들은 북조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거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사과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들이 천국에 산다고 큰 소리 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헐벗고 굶주린 나라고요. 자유와 인권도 가장 짓밟히는 나라고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이고요. 유엔 등 외부의 어떤 권면단 체제도 다 받아들이지 않는 동족이 북한이에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현실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인간이나의 잔혹하고 야만적인 집단이다, 그들과는 어떤 대화도 통제도 통하지 않는다고 외면해 버린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들이 우리의 한 동족이요, 한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냐,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과 더 이상 대화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펼쳐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한 형제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다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을요, 외면하고 지나갔던 제사장, 목사나 다름이 없고요, 또 레위 사람,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름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형제가 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을 때 형제여, 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이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한 형제 되었음을 기억한다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시편 133편 3절에 뭐라고 하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이 통일된다고 가정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네. 기도도 안 하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가장 먼저는 우리는 수많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발되지 않은 이 북녘 땅의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관광 자원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합하게 될 때 우리는 강대한 나라와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스포츠,
강국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1991년 이 남북한 탁구 여자팀 단일화 해가지고요, 그 넘기 어려운 만리장성 중국을 깬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하필 또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이 남북철도가 개통되어서 아시아와 유럽을 향해 나가는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펼쳐줄 수 있는 원대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민족으로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선교 민족의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복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열의가 없는 사람, 어떠한 것도 쏟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동족이요, 한 형제임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통일부터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에게 복을 주어셔서 영생 이르는 복을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기필코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17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손이 아닌 내 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아닌 에스겔 선지자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통일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조국의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통일의 사명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도 갖지 않고 사랑도 쏟지 않고 힘도 쓰지 않고 어떤 희생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 불러도 그 통일은 먼 장래에 요원한 비현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 초등학교에서요, 매년마다 이 방공 포스터를 그리라고 했는데 한 소년이요, 그 포스터를 그렇게 그렸대요. 방공 포스터 그리기 지겹다. 통일해라. 실제로 한 소년이 그렸던 포스터예요, 저게. 그래서 전 정권의 통일부 장관이었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요, 지난 4월 14일 탈북미 지원단체 물망초의 인권 세미나 참석해서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분단의 아픔을 느끼면서도 통일과 미래를 위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힘을 쏟지 않는다면 우리가 저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어른 세대가 되느냐 하면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통일의 사명은 관심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희생과 노력과 헌신이 뒤따라야 돼요. 북한 땅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 체제는 멸망할 체제고 우리가 상관할 수 없는 체제고 우리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낼 때 그 모든 피해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낮잠에서 깬 아이가 자꾸 큰 소리로 우니까 그 엄마가 남편 보고 여보, 애가 깼는데 가서 애 좀 봐줘요 그러더래. 그래서 설거지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남편이 들어갔는데도 계속 방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남편이 왜 애 하나 못 보고 저럴까 가서 봤더니 남편이요, 침대에 누워있는 애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나 애 보고 있잖아. 아니, 그게 애 보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물에 젖은 행주를 집어 던져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버렸다. 여러분, 물에 젖은 행주 한번 맞아 보실랍니까?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내가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맞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게 그냥 행주는 던져도 별로 안 아프지만 물에 젖은 것은 얼마나 그 타격력이 강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힘을 쏟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쏟음으로 인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사랑은 먼저 겸손해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 산다, 체제가 참 열악하다, 또 수준이 너무너무 낮다, 이렇게 교만한 자세 가지면 우리는 절대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낮아진 자세로 그를 섬기기 위해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강경하게 대응해서는 결코 그들의 마음문을 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세로 그들에 다가가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도록 북한에게 퍼줘도 변화가 없더라 하면서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내가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사랑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내라는 거예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로 끝나요. 사랑은 한마디로 인내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상관할 것 없어요. 우리가 인내하면 그 사랑의 열매를 꼭 맺을 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노예 내에 유일한 탈북민교회, 이제 우리 교회까지 탈북민교회가 생겼으니까 2개 교회입니다만은 하나 목양교회 송혜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사실 그 교회가 예배드릴 처수가 없을 때 부족한 종이 영등포 노회장으로 있을 때 노회에서 1억 5천만 원을 후원해가지고 예배 장소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2년 만기가 돼가지고 다시 예배 장소를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차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길들을 같이 모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분의 그 카카오톡 대화창을 보면서 참 저에게 도전이 된 한 단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통일의 그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 그 한 단어는 뭐냐면 인내였습니다. 인내. 그는 인내를 가지고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고 있을 때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때 우리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녀 되어놓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인내 가운데 사랑으로 계속해서 섬겨 나가면 우리는 하나 된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기까지 이 사랑을 잃어서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아가면서 부모 없이 자라나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지를 날르면서 새벽부터 일을 하면서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근데 한 번은 새벽 공기를 헤치면서 신문을 날르는데 어느 부잣집 집 앞에 옛날에는 목장 우유가 이렇게 병으로 다녔어요. 병으로 된 목장 우유가 하나 이렇게 놓여졌는데 새벽 일찍 배달된 그 목장 우유가 따끈해 보이는데 너무너무 추운 겨울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두리번 다음에 그 유혹에 빠져서 그냥 단숨에 그것을 들고 뚜껑을 닫고 달려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됐을까? 혹시 주인이 오늘 아침은 지키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집 앞에 우유가 2병이 놓여 있었어요. 그 앞에 메모지가 한다고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요? 마음 놓고 드세요. 그렇게 써있어요. 이 아이가 그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답니다. 그 주인이 누군가 배고픈 아이가 또 배고픈 사람이 그 우유를 먹었지 않겠냐. 그래서 한 병을 더 주문해서 그걸 놓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 놓고 드세요. 그 사랑 앞에서 그 소년은 어린이 됐어도 다시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흔히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퍼주기 해가지고 핵미사일 개발하고 우리가 이렇게 위협당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수구 보수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미 군사 독재 정권 때부터 그들은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유혹과 협박은 계속됐어요. 그러나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오늘의 한반도 현실이 어떠합니까? 부족한족이 수도경비 사령부에서 근무할 때요, 1983년에
이웅평 상위가 미국이를 몰고 기술하면서 서울 시내를 관통해버렸습니다. 우리 수경사는 그때 비상이 걸렸어요. 진돗개 경보가 울리면서 저는 주일날 오후에 애들 가르치다가요, 비상과 함께 그 안종 문장을 하고 초소에 투입이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는요, 사이렌 경보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은 슈퍼마켓 사기 몰려가지고 사재기에 슈퍼마켓 물것이 완전히 동이 나버렸어요. 지금은요, 아무리 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쏴도요, 어느 누구가 전쟁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슈퍼마켓 가서 사재기 합니까? 이제는 이 땅에 더 이상 전쟁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이명박 대통령 때 이르기까지 오히려 민간인 후원은 이명박 대통령 때 제일 많이 해줬어요. 그러나 정부나 민간이나 교회까지도 북한 땅 우리의 사랑하는 동족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 따지면서 맞서서 싸우고 큰소리치고 해서 변화된 사람 보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도 새롭게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민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한다고 협박해 와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섬기게 될 때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통일의 그 문이 열릴 날이 꼭 다가올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의 막대기를 가지다 유대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대개 한 줄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아멘. 주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통일의 사명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통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고 그 손이 누구십니까? 주님의 손에서 하나 되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단된 조국이 되었지만은 이 통일을 위해서 미국 또 일본, 중국, 러시아 사자회담이나 남북한 포함해서 육자회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통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에게 변고가 일어나고 이 군사 세력들이 우리에게 손을 펼치고 그리고 통일의 협상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 조국이 강복을 맞이할 때나 또한 6.25 전쟁을 겪을 때나 또 휴전이 될 때나 32년의 군사 독재 정권이 끝날 때나 우리가 직선제 민주화를 이룰 때도 우리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찍이 독립운동가였고 또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서 시민사회운동가로 사셨던 함석헌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의 해방은 도적같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미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 나라에서 그림자라도 사라져야 됩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의 문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독일의 통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주간에 독일 통일의 아버지로서 87년을 사시고 최초의 유럽연합장으로 장례를 치르신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 그는
1982년부터 89년까지 독일이 가장 동서간의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서독 총리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1989년 11월 9일 독일 동독 정부의 대변인이 이 독일 국민들이 너무 서독의 이 가족들 만나기를 원해서 여행 규제 완화 행정 조치를 발표할 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언제 그 행정 완화 조치가 발효합니까? 그러자 right now,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그 순간 동독 이 베를린에 있던 수많은 시민들이 이 도끼와 망치를 가지고 베를린 장벽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져버리고 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코hl 총리가 이 폴란드와 독일의 정상회담을 하다가 바로 이 서독으로 돌아가가지고요. 그는 독일 통일은 유럽 통합의 초석이며 냉전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그가 20일 후에 동서독 통일 평화 구상을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꼭 1년 뒤인 1990년 10월 3일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동서독의 통일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통일이 이루어진 그 배후에 이미 1982년부터 저기 동독의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 크리스토프 보네 베르기 목사님이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오려 촛불 평화 기도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7년이 지났 1989년 10월 9일에 그 2000석의 본당이 가득 찰 정도로 시민들이 참석을 했고 또 그 후로 가두 평화 시위가 시작되고 그것이 동독뿐만 아니라 서독에까지 불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 결국에는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더 나가서 1년 뒤인 1991년 12월 25일에는 가장 혹독한 냉전 체제를 고수했던 소련이 15개의 공화국으로 해체되는 일까지 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모든 기적이 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요. 로마서 11장 36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우리 인생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과 결말까지도 주님께서 맺어준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 6월부터요 3년 여리고 작전에 들어갔던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이 철의 장막인 이 북녘 땅에 이 공산 체제가 무너지도록요 우리는 3년 목표로 기도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2년 남았어요. 저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2년 내라도 주님께서 어떻게든지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의 불부터 붙이고 또 이제 2년 후에 있을 통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탈북민 교회를 시작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통일 헌금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모으지 않으면 우리가 통일되었을 때 북녘 땅에 올라가서 힘있게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0수억의 통일 헌금을 우리가 모아놓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를 박차를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이 땅에 빈손 왔다가 빈손을 떠나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나만 누리고 쓰고 살다가 그 자식들한테 다 물려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길 때 악하고 게으른 중하는 심판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굶주리고 병들고 그 탄압받으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북민 이 교회를 세워서 탈북민 올라갈 목회자도 훈련시키고 또 탈북민 사역자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올라가려면 성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총회에서 북한말 성경을 만들자고 하려고 그랬더니 북한말 성경이 이미 나와 있더라. 남북 대조 성경. 그래서 제가 가까이 지내는 이 탈북민 동생 목사님 김광석 목사님이란 분이 이걸 2권 가져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 북한의 말들은요
뭐뭐한 것이었다. 것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많이 써놨더라. 우리하고 어투가 틀려요. 아무튼 이렇게 성경까지 예비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통일 사역자로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2달 반에 걸쳐서 우리는 통일 사역자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탈북한 목회자들과 또 북한에 대해서 전문 교수들이 와서 북한의 최근의 실상을 알려주고 우리가 앞으로 통일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주 목요일 밤에 모일 통일 사역자 훈련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통일을 이룰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면서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갈 때 저는 확실히 믿기는 2년 내에 통일의 실마리가 풀리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북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에릭 폴리 목사님이 쓰신 북한의 지하교인의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했던 이 50년 동안 손주에까지 전해졌던 그 신앙의 간증의 책인 이 믿음의 세대들이라는 그 책을 제가 건네받고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익명의 성도는요, 그 할아버지가 해방 이전에 저기 중국 만주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듣고 북한에 왔어요. 이미 김일성 공산체제가 시작됐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김일성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면 총칼도 아까워가지고 절벽에다 놓고 다 밀어서요 거기서 떨어져서 다 머리 깨지고 몸 다 부러져서 죽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교인으로 숨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뜨거운 신앙이 자손들까지 전해져서 그들은 이제 가정에서 주일날도 은밀하게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삼촌, 또 손주들까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신앙을 지켜온 거예요. 16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는 20살 때 이제 어머니가 중국에 있는 친구를 이 집에 피할 수 있도록 해준 그 죗값으로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절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시험을 받지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면서 자녀들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부모님부터 이 새벽 기도에, 철야 기도에, 주기도 또 십계명 배웠지만은요, 그 자신의 앞길이 막히니까 너무너무 불행을 느꼈다. 공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출신 성분 때문에 대학까지 갈 수 못해서 그는 기도 많이 했다. 기적적으로 공산당에까지 들어가고 대학까지 문이 열려졌답니다. 그래서 대학 마치고 11년 동안 군대 생활한 사이에 그의 나이도 어느덧 35살이 되었답니다. 그때 1990년도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모든 배급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하는데 이웃집 아이도 죽고 아줌마도 굶어 죽고 죽은 시신들이 동네에 가득해서 기차역 앞에다 모두 쌓아놓는데 부모 잃은 아이들은 이제 죽은 제비란 뜻으로 꽃제비가 되어가지고 구걸을 하는 그런 비참한 시대였는데 한 번은 친구가 부인과의 불화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가정도 행복할 수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한 것을 당에다가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끌려가서 그는 복음전도 횡령 반역행위라는 죄를 씌워가지고 1년 동안 교화형을 받는데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화장실 등 그 오물이 있는 곳에 청소를 시키고 17시간을 앉혀둔 채로 이 고문을 하는데요. 나중에 1년 동안 그렇게 매일 고문을 당하다 말이에요. 나중에 나오는데 한쪽 다리를 쓸 수 없어서 이 장애가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가 1년 동안 교도소에 갇힌 동안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됐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 공산당이 되고자 하고 그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우상 숭배했는가 이것을 철저히 통해 잡아가고요. 이제는 믿음으로만 살아야겠다 결심했는데도 더 감시와 이 통제가 심해져서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답니다. 2010년 2월 추운 겨울에 두만강을 건너서 그가 조국에 왔는데 제일 조국에 와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던 것은 예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했어요. 다른 건 다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남한에 있는 교인들은 그것을 못 느끼고 살더라.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과 고통과 좌절 속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어서 그가 돈을 모아가지고 북녘 땅에 탈북하려면 그 국경 군인들한테 1,0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리고 나 중국에서 이 태국을 거쳐서 돌아왔는데 800만 원 줬다. 그 돈을 어렵게 모아가지고 부모님을 마지막 탈북시키려고 했는데 2011년 1월 9일 새벽 1시 부모님이 80이 넘은 노구를 이끌며 도망간 건너다 그 추운 강물에 휩쓸려서 도저히 건널 수 없다. 기다리는 브로커가 오지 않아서 다시 돌아온다. 몇 달 지난 다음에 그해 7월에 부모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탈북하려고 했다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답니다. 강제 수용소는 그곳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고 석방될 수 없고 살아서 돌아올 사람이 없는 곳에 가셨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80의 노고를 이끌고 어떻게 사셨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런 이도를 주시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어려울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내 편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께서 그렇게 모든 현실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우리 같이 이제 80이 넘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의 복음 사역에 어디다 쓰겠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마지막 사역진 강제 수용소로 보내서 그곳에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면서 그곳은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 복음 선교를 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 말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희생적인 신앙의 복음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복음을 선교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지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의 세대들을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마지막 사명이고 비전이고 행복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북녘 땅에 우리의 동족들이 지하교회에서, 교도소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하고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 주의를 맞으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통일의 꿈을 새롭게 갖고요, 우리의 손에서 하나 되는 통일의 사명을 회복하고요, 주님께서 언젠가는 통일시키라는 이 기적을 믿고 통일을 준비하게 될 때 우리의 이 땅에 존재의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고 내일의 비전이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하고 복된 이 남한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 복을 누리게 하셨을까요? 우리만 복받고 자식들만 잘 되면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땅의 사명 다 마칠 때 북한으로 갈 겁니다. 북한에 가서 추구하는 영혼들 살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떠날 거예요. 저는 은퇴한 다음에 북한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그때 통일의 문이 열릴 것을 꿈을 가지고 사명으로서 우리가 준비하다가 그날에 우리 다 올라가십시다. 그리고 북녘 땅의 곳곳에 우리 평양 치유하는 교회 세우고 함흥 치유하는 교회 세우고 개성 치유하는 교회 세우고 곳곳에 이 치유하는 교회 세우면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다 우리의 사명 다 끝날 때 주님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은 좀 주님 품에서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북녘 땅에 죽어가는 2,500만 우리 동족들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통일의 꿈을 가지고 통일의 사명을 감당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주의종들 삼아달라고, 우리가 그동안 관심도 갖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도 감당 못하고 우리의 모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을 통일히 잡아가면서 통일의 그날이 하루속히 다가오도록 주여 세 번의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6.25에 수많은 희생과 동족 상자는 비극 속에서 건져주시고 오늘의 조국의 번영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이렇게 놀라운 행복과 축복을 보신 것은 우리만 복받고 잘 살다가 인생을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 동족이 한 형제임을 기억하며 연합하여 하나가 된 통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서 하나가 되길 바라시는 통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친히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통일의 기적을 믿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북한 2,500만 동족들 우상숭배의 제약에서 건져주고 남북의 평화 통일되며 하나님께 비하며 영광 돌리는 선교 민족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소원하시고 가장 좋으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사망의 그늘 앉아 우리 북녘 땅의 우리 동족들을 기억하면서 통일의 사명을 새롭게 불태우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그를 기쁘할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다 가득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다 가득한 그날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